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저의 아버지는 많은 장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별의별 장사를 다 하셨어요. 하는데 결국 돈은 못 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했던 장사가 국수 공장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옛날에 잔치하면은 국수를 짝으로 사다가 한 사람한테 뭐 4그릇, 5그릇씩 먹잖아요. 또 아이들까지 다 드리고. 그래서 옛날 잔치는 국수 잔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수가 그 8계면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장사밖에 몰랐고 오로지 국수에 대한 그 열정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내일 일을 모르고 오로지 장사만 했어요. 근데 이 암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유언 아닌 유언이 결국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일 곰표 밀가루 50푸대가 들어오는데 그 창고 어디다 잘 싸놓으라고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참 유언 대단하죠. 땅도 좀 많이 있고 산도 많이 사놨는데 어디는 좀 저 좀 떼주고 가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만약에 제가 죽을 때 뭐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할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죽는 얘기해서. 근데 아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마디만 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믿져서 믿어가지고 손해볼 거 없다. 한번 믿어봐라. 제대로 한번 믿어.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 신앙으로 엄마 아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심장 속에 와서 나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진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체험해보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편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물론 또 하나의 자식도 있죠. 그러나 결혼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삼은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만 따랐던 마지막의 인생의 여정길은 결국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이야기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람들이 최소한이 바라볼 때 그 감옥에 갇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죄짓지 말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나를 본받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에게, 영적인 자식인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편지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럽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면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가슴에 절절한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마음을 일컬어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확신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자기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길을 걷다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두리번거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때도 있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 길 맞습니까?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다 왔시오. 조금만 가면 대여고서 한참 가는 게 30분은 또 가죠. 산에 올라갔을 때 힘들어서 정상이 어디쯤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럭저럭 올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스갯소리 아직 멀었시오. 근데 보면 다 온 경우도 있고. 우리 가는 여정길 때로는 마음속에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제자들 중에서 물어봤죠.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맞다면 오늘 내가 감옥에서 이 죽는 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답지만 만약에 그분이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 갈등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이 그 걸음이 힘이 있고 박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벳세메스가로 가는 두 암소처럼 오직 내게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뒤에서 어린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함이라면 오늘 우리는 좌우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뒤에서 어린 송아지가 매매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죠. 12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이 길을 누가 나를 통해서 가게끔 했는가?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분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안다고 했을 때 구약 히브리어로 야다라 썼는데 그 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 안다는 표현 속에 내가 지금 풀무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풍랑을 잃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내 형편과 처지, 위험까지도 원수의 목전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이라면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자리가 불편하거나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명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행여 떡을 달라고 할 때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도를 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이 가는 여정길이 그분을 아신다면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심지어는 사나운 짐승이 내게 뛰어들지라도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 길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는 그런 확신함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담에색상에서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대통령 후보들 나오신데 그분들 다 알아요. 제가. 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아느냐가 문제죠. 그죠? 네. 정치인들 대선 후보 나오시는 분들 다 알죠. 근데 그분이 나를 아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담에색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천번만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일은 주님이 아시는 일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망가질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길이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내 가는 여정길 그가 안하시나니 나를 달려누시에 정금같이 나오라는 욥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내 가는 길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서 그분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얘기네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얘기인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좀 멀어서 학교 태워다 주고 또 이제 끝날 때쯤에 앞에서 기다려서 태우고 그랬어요. 한 번은 갔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이상하다. 그래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혼자 왔어요. 나중에 그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 시간이면 가는 거 아는데 왜 혼자 걸어왔냐? 그랬더니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먼 발치에서 아빠를 봤다는 거죠. 아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 가시는 거 보고서 왔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친구 아이들이 자기 아빠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고 장애자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이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말을 듣고서 한동안 학교 앞을 아이 데려다 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 아이 한참 마음에 그럴 때 아빠의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저도 마음속에 늘 제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어디 나서기도 힘들어하고 어디 가서 입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부끄럽고 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줬죠. 너는 특별히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좀 고쳐서 만들어서 써서 가야겠다.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키도 커다랗고 잘생긴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유혹이 따르지 않겠는가. 너가 잘나서 네가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불러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몸을 줄이고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서 주의를 가게 했다면은 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임재 속에 나의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게끔
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일이라면 이 모습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제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할 말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만약에 싸울 때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담에색에서 의기당당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라. 만약에 그들이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는 그 공문을 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내 눈에 들어와서 가시가 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당당한 힘으로 갔을 때 낮보다 더 후련히 강한 그 빛이 내 눈을 멀게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입김이 후 부르시면 나는 언제 어디든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기보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런 장소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성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 일은 오히려 나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아이들이 혼자 걸어갈 때 힘이 없지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손잡고 하면 애가 얼마나 힘줍니까? 어깨에다 힘주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야, 내 뒤에 아버지 있어, 내 뒤에 엄마 있어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얼굴이 이그러졌던 모습이었던 체체했던 모습이든 아니면 다리를 절든 간에 그 모양은 상관없이 내 엄청난 뒤에 백그라운드가 나를 지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모습에서 오직 전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책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담에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거기에서 사도로 세워주고 사명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맡긴 일 끝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 안에 신앙의 유산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할 곳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이름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기에 그 복음을 전한 사명자로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전하는 한까지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명을 먼저 보기 전에 뭘 보냐면 생명을 보고서 그 생명에 올인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더 열심히 살려고 건강해지려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입어지더라도 내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대로 못 먹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마당을 쓸어야 되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지, 그 사명이 있는 자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죠. 그 맡겨준 사명이 뭔가 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음 세대로 해서 전해야 할 생명의 신앙의 유산을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해야 할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유산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유언은 두 아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거든요. 제가 돈을 준들 그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물려준들 아버지 잘 만나서 어디 세무서야 직장 다니고 어디 가서 일하는들 그게 얼마나 가겠냐 이야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 GPT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직업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 사람이 해야 할 일, 심지어는 인공지능 챗 GPT가 상담까지도 아주 잘해줘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내 사랑하는 여보한테 여보 나 몸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떡하지?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 좀 먹으라고 했잖아. 아니면 그러니까 운동 좀 하라고 했잖아. 집에만 있지 말고. 이 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러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피로씨 그러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상담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직업, 돈, 명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챗 GPT 인공지능 직업이 없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와 하나가 돼서 같이 윈윈한 그 시대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직업이 정말 앞으로 살아나갈 직업인가? 챗 GPT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요즘 뭐 듀얼 브레인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뇌를 갖다 반은 사람의 뇌, 반은 이 인공지능, 이 로봇의 뇌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챗 GPT가 세상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나나에 대해서 궁금한데 옛날에는 바나나가 먹으면 안 좋다 했는데 요즘 좋다거든.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 하는데 너가 이걸 좀 얘기해줘. 그러면 쫙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얘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얘 대답하기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컴퓨터 환각 증상을 가지면서 없는 답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 정보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 인공지능 챗 GPT가 반은 나의 뇌 속에 동행자로 있으면서 최종 결론은 생명윤리에 합당한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 그것을 우리가 리더로서 감독관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이 시대 흐름을 무조건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챗 GPT와 함께 가면서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적인 거 그리고 이것은 기계적인 어떤 데이터 정보적인 거 이것이 같이 공유하는 그 사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록 우리 권사님들 이 계단 오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요. 힘 한번 잘못 주면 뒤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을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깨진 바가지도 꿰매서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바가지가 좋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드시고 에이고 이놈의 팔자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명은 긴절로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침에 자고 나서 눈 떠요. 세상 이야기 돌아가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까요? 내 머리가 백수일지라도 하얗게 새더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자손들, 손자, 손녀들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자녀들, 손자들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아이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긴장된 순간이 어딘지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딱 꿇고 아버지, 내 손자 누구누구 세상 곁길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쫓아가서 이 길로 가라 저렇게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 주셨다면 이 입술을 통해서 그 손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이 무릎 꿇고 그것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어린 양들을 이리 때 팔려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푸른 초장에 넣으시는 그 주님 선한 목자라 따라가기 원한다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 이런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릴 때 일어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입술에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조차도 모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데 아름다움의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행여나 도심쳐서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내 안에 성령 주셔서 성령과 늘 교제할 때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있는 모습이 사역지고 선교지고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앉아있는 곳에 멀리 가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놨는가? 왜 나를 내동 땅에 놨는가? 나를 왜 이곳에 놨는가? 했을 때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굿뉴스를 이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 바로 나에게 오늘 호흡 준 하나님의 이유라면은, 더 살려면은, 더 건강해지려면, 손자 손녀 이쁜 것들 더 보고 싶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좋은 약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거 내가 호흡 줬을 때 그 호흡 가지고 하는 거죠. 1956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그분이 있는데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서 동기들하고 4분이 가가지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쪽에는 아직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 산 쪽 깊은 곳에는 식인종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가 했던 분 가운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오늘 내가 호흡 있고 생명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아름다운 선물을 그분에게 전하라고 했다면 내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한다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그 일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내 생명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 있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며 그들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에는 순교당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 엘리자베스 짐 선교사 부인이 그 땅에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다가 그 간 길을 내가 바튼을 이으라 하면서 그들이 갔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 죽은 자기네들이 비참하게 죽인 그 사람의 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든지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기본 상식적인 건 있잖아요. 그 기본 상식인 것은 항상 나 의주로 생각했을 때 내 남편이 저 사람들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그곳에 가서 그 남편이 하던 일을 또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지에서 왔던 그 선교 사람들을 다 오는 즉시대로 다 죽였던 그 소수민족들이 이 여인의 복음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들을 영접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지메일렛 선교사님의 그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이것을 팔아다가 저것을 하고 저것을 사다가 이것을 팔고 내가 오늘 이 곡간을 9개가 부족한데 10개를 만들고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호흡 준 것이 아니라 내게 호흡 준 것은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나 혼자 갖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또 이 아름다운 선물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 줘서 그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전하는 것까지 그것이 때로는 사자굴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강도를 만났을지라도 바다를 흉흉한 바다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 사명이 있는 내가 가이사야 가야 할 때까지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던 또는 유라골라 풍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손자, 손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필요하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내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내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한 것처럼 그러게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전하는 내 후대까지 내 이웃에까지 전하는 그 생명의 연장선이라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15절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 아시아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옆에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좋은 이웃도 있을 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또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와 마음이 다르고 곁길로 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 와닿기는 정말 몇몇 믿었던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끝은 결국 감옥에 가서 죽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떠났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12 제자들도, 물론 이 가론에 빠지지만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이사 뜰 앞에서 황제의 이 뜰 앞에, 황제의 그 정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뜰 앞에서 비참하게 얻어 터지고 맞고 피 흘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로마 황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우리의 스승조차도,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스승조차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수석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요한도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가벗으로 막 도망가려고 정신 못 차렸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두 사람을 논하면서 이 사람들도 내 곁을 다 떠나버렸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오네시보죠. 16절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이 오네시보 집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당시에는 오네시보가 순교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남은 가족들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한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오네시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설명이 그 뒤한 절부터 나오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격려해 준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격려해 주고 또 착고에 채워서 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로마까지 먼 길을 찾아와서 왔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면회 왔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힌 사람 면회 온 거죠. 근데 감옥에 갇힌데 제일 그 의도 터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기죄라고 합니다. 예, 사기죄가 죄송합니다. 뭐 할 게 없어. 그걸 사기치고 있어. 그러고 되지게 많은데요. 오히려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은 야 남자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럼 오히려 더 용기를 북돋는데 이 사기죄는 좀 생긴 게 그렇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기생 오래비같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 새끼야 그런 얼굴만 나 그런 얼굴 있으면은 뭐하겠다 뭐하겠다는데 그런 얼굴 사기나 참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얻어 터지는 게 그런다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옛날에 알겠지만 지존파라든지 아주 그냥 험난하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 죄수들 제가 거기 면회 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목사님들은 면회 가시죠. 가시는데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아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오네시보가. 어떤 놈은 도망가는 놈이 있는데 오네시보는 그 먼 길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시골함 찬 거 그것을 보면서 선생님 역시 선생님입니다. 저도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야 내가 제자 하나 참 잘 뒀지. 그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신실 속에서 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이 오늘 또 그 부겔로와 하모겔도 신앙생활 잘 못했겠어요? 한동안은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서는 안 되겠다. 갔다는 거예요. 한동안 뜨거웠던 연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잿더미처럼 사람들이 발로 푹푹 차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한동안 뜨거운 연탄이었고 신앙했지만 때로는 큰 환난에도 내가 나를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찬양과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난을 겪어봐야 아는 것이고 진짜 선장은 폭풍이 쳐봐야 그 진짜 선장인 것을 아는 것처럼 누구나 평탄할 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어린 아이가 젖을 먹는데 젖이 안 나오고 우유를 사서 먹이는데 가게 가서 돈을 주고 우유를 사려고 하니까 그 직원이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팔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팔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원 가입하면은 좀 싸게 주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회원을 가입하면은 분유를 줄 수 있습니다. 내 뒤에 내 새끼가 울고 배고파 죽는다는데 그 우유 안 사고 베게요? 부모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우리를 불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문화와 사회가 여건이 정치 경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손해보는 일이 점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내가 나는 신실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신과 신실 속에서 갈림길에서 때로는 눈치 보면서 이게 유익하면 불신 쪽으로 살짝 넘어갔다가 또 이게 유익하면 신실 쪽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과 신실 속에서 오네시모처럼 이 신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러면 그 신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고 내가 그분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비록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명을 전하면 계속 감옥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오네시모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지금 그곳에서 에베소서 교회를 섬기는데 네 스승 내가 네 아버지 같은 내가 감옥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뒤에서 그 사도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너도 어린 나이에 에베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까지 찾아올 건데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오히려 감옥까지 찾아와서 감옥까지 찾아와서 나를 이뤄주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네 선택은 뭐냐? 결론 나온 거예요. 앞으로 끝까지 내가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사명자의 책임이고 이 복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그것을 알았기에 이런 일에도 오히려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도망간 두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어리석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지켜주신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률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결국 에베소서에 있는 그 디모데 목회자에게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 그리고 늘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문을 구했던 분이 이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마저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차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사형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이 어린 나이에 믿었던 스승도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려움과 힘든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너보다도 덜한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과 신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사명자는 그 책임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신실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너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바로 신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코로나19 팬데믹 그 시기에 그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던 한 간호사 이야기, 고백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환자들을 보면서 모든 그 코로나 균이 가까이 접촉을 안 했어도 호흡을 통해서 옮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어떤 소명이 있고 사명감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간호사로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 속에 균이 점점 들어와서 내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생명의 두려움에 떨게 되면서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근데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내 생명보다 저들 생명에 이타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알 때 내 생명은 바로 내가 여기서 이 병균의 세균이 바글거리 그 자리에서 떠날 때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자리에서 병균이 득실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힘이 나를 풀무 속에도 뛰어들 수 있고 원수 약전에도 뛰어들 수 있는 거고,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식이죠. 그래서 이 간호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간호사인데, 이 돌보는 사람들이 간호사가 여기를 떠나면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 생명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바보같이. 남들 떠날 때 다 떠나지.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죽겠네 한다면은 누군가는 다 죽습니다. 돈을 쓰다 죽든, 술을 먹다 죽든, 대통령을 하다 죽든, 간호사를 하다 죽든, 목사를 하다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들이 최소한 고백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아버지 앞에 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를 제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주님이 함께한 그 자리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것을 피해서 어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떨어진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기겠는가. 나는 최소한 그 마음 안 가지려고 누군가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서 오늘 또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신실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